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살아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살아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절개 이남일. 가슴이 아파도 돌아서지 않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밤과 낮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할 길, 사랑해야 할 운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맨 처음 개인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양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양심을 놓쳐버린 사회는 망한 사회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번영하고
GNP가 높아도 양심을 저버린 사회는 얼마 안 가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가치는 정의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국민들이 정의를 추구하면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는 설 수 없고 정의로운 지도자만 세워져서 나라와 공동체는 평화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매몰되다 보니까 특히 이익과 이념, 잘못된 가치에 오도되다 보니까 인간이 정의롭지 못하고 인간이 정의롭지 못하니까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를 받아들이게 되어 국가와 공동체는 불행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정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절개, 가치는 신앙, 믿음입니다. 우리 교우들께 제가 원천교회 오면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데 지장 없으면 다 양보하자. 그 말은 신앙과 믿음, 구원만은 놓치지 말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며 우리가 신앙의 태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마치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믿음은 지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믿음에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목숨 걸고 지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내줄 수 있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만은 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자고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그 절개, 다른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가치가 많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그리스도인다운 절개가 우리에게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도 참 기뻐하고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든 교우들이 이 절개를 가슴속에 다시 한번 굳게 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해 바뀌고 처음 맞는 겨울 절기 소한 이틀 뒤로 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동치미 국물의 시원함 선사해 주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소한의 추위는 구워다가도 한다는 속담처럼 강추위 견뎌냄으로써 어떤 역경도 감내하겠다 다짐해 보는 요즘입니다. 앞강 덮은 얼음, 새벽이면 그 두께 더욱 두터워지고 낮이면 따뜻한 햇볕바다 갈라지며 쩌렁쩌렁한 포효소리 산골짜기로 우렁차게 퍼집니다. 숲길에는 노랑 턱매새 물이 각종 씨앗 먹고 버린 껍질 수북이 쌓여가고 들판에는 황조롱이 날랜 비행으로 잡아먹은 박새의 깃털 스산이 널려 있습니다. 지난 여름 장독대 옆 점령하여 살던 돌나물 여린 줄기 앙상함에도 겨울 추위 이겨내며 푸르름 지켜내고 이른 봄에 꽃 피울 매화나무 분홍 꽃눈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도 얼어붙은 이 시대 참고 이겨낼 힘 주소서. 어떤 고난도 꺾을 수 없는 믿음 주소서. 약속 지키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짙은 어둠이 가시고 밝은 태양이 오늘에 비추어 제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땅을 창궐한 코로나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주의 땅과 하늘은 신음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중에 질병은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 무서운 힘을 발휘하며 이 땅의 생명을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게 하소서.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애쓰오니 2023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광야와 같은 이 땅 저희는 잠시 지나는 나그네 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그 마음을 낮추며 겸손하며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기를 애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타인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고 나의 허물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혼탁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종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저희들도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산천어 겨울 축제가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돌보아 주시고 행사를 진행하는 수고하는 손길이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돌아오는 한 주도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너심원에 들대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금년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웃과 맺은 약속, 자신과 맺은 약속을 꼭 지키는 한 해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사적인 약속이 아니라 공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적으로 조건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공적인 약속입니다. 사실 이 약속이란 히라보 단어는 고대 헬라 세계에서도 많이 통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들어와서 약속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이 약속은 공적으로 법적으로 인증된 것이었기에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었고 법에 의해서 보장된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데 52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52번 나오는 그때마다 경우를 보면 전부 약속이라는 말 앞에 전제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약속은 늘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신약성경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죠. 즉 구약의 계약사상, 언약사상과 맞닿아서 신약의 약속이
그렇게 연계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고 그 약속은 또 언제나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바울 서신인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약속이라는 말 앞에 하나님이 언제나 주체가 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든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증하시든 재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비행기 표를 사게 되면은 반드시 그 비행기 표에 대해서 컨펌이라고 하는 걸 했죠. 그 비행기가 뜹니까? 내 표가 맞습니까? 컨펌을 하게 되고 컨펌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야죠. 그것을 리컨펌이라고 하죠. 비행기 표를 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표가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하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재확증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십 차례 언급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통해서 보증된 것이고 그것을 예수께서 재확증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거룩하게 간직하고 귀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약속 그 자체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한 약속도 귀중한 거고 나보다 지체가 높은 사람과 한 약속도 귀중한 겁니다. 약속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무겁고 가벼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더욱더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절대자이신 그분과 맺은 약속은 절대적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약속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물론 무서움, 공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공포를 나타냈습니다. 히라보에 보면 후오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후오보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무서움, 공포 그런 거를 문자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후오보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오게 돼서 무엇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포비아라고 얘기하는데 히라보의 포보스가 영어의 포비아가 됐어요. 공포스럽다, 무섭다 이렇게 무서움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 이 포보스는 단지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지만 그냥 공포 그 자체에서 머물진 않는다. 왜냐하면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속에는 단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없이 좋으신 분이므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부정적으로 단지 공포심에 눌려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존경한다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 그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하여 실망하실 건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하여 실망하시고 나에게 품은 그 기대를 접게 되실까? 그것이 실망스러운 겁니다. 자녀 교육을 올바로 시킨다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무서워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 엄마 아빠가 실망하지 않도록 아이가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 눈을 피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죄책감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실망시킬 것이 두려워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야 합니다. 갖은 공포와 종말론, 죄, 영벌 이런 것들로 교인들을 짓누르고 교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찾고 혹시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죄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보내시고 있는 그 기대감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면 벌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고 아량도 없는 분이 되잖아요. 대신에 교회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한 그런 말씀은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아들, 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
다는 채워드리지 못한다 해도 애쓰고 부지런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라는 말씀이 들려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거룩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연관되죠. 그 거룩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 그것을 나타낼 때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두 번째, 거룩한이라는 말은 사람과 연관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그 사람이 그만큼 순수하다, 경건하다 하는 말을 쓸 때 거룩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 번째, 물건과도 연관되는데 거룩한이라는 말이 물건과 연결되면 그때에는 성별되었다, 또 정화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따라서 완전한 거룩함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고 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또 타락한 가치와는 분리되어 성별되어 순수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하고 연관시켜 보면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상대자인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는 것, 일하는 것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만 전적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일이 뜻대로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룩하듯 그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별될 게 아니라 성별되게 자식을 키우고 성별되게 가족들 보살피고 성별되게 일하고 성별되게 돈 벌어야 합니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돈을 벌고 돈을 쓸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돈을 써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우들은 개처럼 벌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벌어도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의식 구조가 그 속에 있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만모니즘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에 그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라 그 말이죠. 깨끗하게 돈 버십시오. 그리고 쓸 때에도 깨끗하게 쓰십시오. 깨끗하게 쓴다는 말은 욕심 사납게 쓰지 말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저축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나는 돈을 번다고 하는 적어도 그런 가치 정도는 갖고 살아야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헌금 드리는 것으로 물질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삶을 모두 하나님과
연관지어 살아가는 겁니다. 맺은 약속이 소중하다면, 맺은 그분이 소중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도, 행동도, 걸음걸이도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성별된 삶이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하는 걸 봐도 사는 걸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다웠는데 2023년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겉모습을 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가? 내 인격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가? 그때 그 장로님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았는데 그 나이가 된 나는 지금 그 장로님만큼 신앙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가진 우리가 지켜야 할 세 번째 자세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히라버는 카타리조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영어에 카타르시스가 나옵니다. 자기 정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 말은 본래 청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엔 이렇게 되어 있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서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청소한다는 뜻입니다. 안을 청소해라. 그러면 바깥도 청소되리라.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 본문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깨끗하게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물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에서 제사에 사용되는 거룩한 성물을 의미합니다. 즉 카타리조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 성물로 봉헌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단지 우리의 삶을 청결하고 정화시킨 삶으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나의 몸과 마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 성물이 될 수 있도록 드리면서 살란 뜻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자살이 죄인 이유는 다른 모든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하기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 모든 달란트도 사실은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남용하고 오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닌 걸 알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나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달을 때서부터 시작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그런 더러움들을 다 떨쳐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이 강대상 여느 나무와 똑같지만 예배 때 사용하는 이 강대상은 거룩한 목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 이 강대상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철철이 기름으로 잘 닦고 잘 관리합니다. 마치 이 강대상이 하나님께 드려져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삶을, 말을
행동을, 달란트를 거룩하게 사용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그렇게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죄의 더러움과 허물을 벗고 그 안에서 죄됨과 탐욕을 걷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 걸 알면 마치 출가한 구도자처럼 욕심과 탐욕은 하나씩 끊어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결한 약속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간인 이상 우리는 죄와 허물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합리화하고 우리의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늘 노출되어 살아가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죄와 허물이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들러붙지 않도록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처럼 성물처럼 죄와 허물, 삶의 흠과 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삶의 티가 묻어있는 것이 기억나거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있거든 그 관계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적인 생활에서도 정결하게 정화되어야 합니다. 마음 씀씀이도 영적인 생활도 정결하게 정화해야 합니다. 불의한 돈을 벌었거든 그 돈을 우리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남에게서 불법으로 탈취한 것이 있거든 빨리 배상하고 그 사람에게 사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남에게 상처 준 일이 있거든 무릎 꿇고 용서 빌고 남에게 손해 끼친 일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빨리 배상하고 위로의 말까지 전달해 주어야 그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나갔다고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약속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온갖 오염된 것에 문제의식을 지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흠과 티가 죄와 탐욕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다운 면모와 숭고한 품위를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교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을 가진 사람은 품위를 지니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마음을 쓸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처신에 있어서도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은 늘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단어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좋은 단어를 써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인지 깊은 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몸에서 악독한 냄새가 나고 그 말에서는 여유로움이 없고 남을 이해해 주는 그러한 자비로움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기뻐하는 아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니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지니십시오. 예수 닮은 그윽한 향이 우리 교우들의 삶에서 퍼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부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내 삶은, 내 시간은, 내 재능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세 가지 덕목이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꼭 실천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올 한 해 부지런히 목숨 걸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의 대상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소유자로서 날마다 경건한 영성 가운데에서 삶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배려하며 자비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해서 2023년을 지나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삶의 기쁨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부응하며 세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문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느새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삶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딸들이, 아들들이 지금 아픕니다. 그 아들, 딸들이 앉았던 자리가 비어 있어 저희 마음이 빈 듯합니다. 딸들, 아들들 아파서 힘겨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손길 내밀어 주옵소서. 모든 연약했던 부분들을 어루만져 치료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시금 기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우들 누구도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도 실족하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돌보아 보살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답게 이 한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